2020년 4월 1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를 믿도록 하여 주시고 창조의 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얽매여서 이상한 신앙을 갖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셨던 그 말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과 그리고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빌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딸 바빌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는 이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자, 내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텨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넌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던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도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내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자존감, 긍지, 자부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 교만 같은 단어들도 있죠. 다 비슷한 뜻으로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말했던 단어들이 조금 긍정적이라면 뒤에 말한 단어들은 조금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긍지가 있는 사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대체로 앞에 말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부심이, 긍지가,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보이는 듯 보이지만 그 드러냄이 남에게 해가 가지 않고 해가 되지 않고 그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높여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저 사람 긍지가 대단한데? 하면서 아, 저 사람 자부심이 대단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기죠. 대신에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하고는 교만한 사람하고는 왠지 같이 있기 싫지요.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을 너무 높여 안하무인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만약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강하고 자부심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떨까요? 꼴 보기도 싫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자신이 아는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 구절을 들이대며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자신의 직분이 높다고 사실 직분이 높다는 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어쨌든 직분이 높다고 아랫사람 대하듯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 그게 바로 교만한 자, 자만한 자의 모습이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의 반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손에 맡기셨지요. 바빌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실한 나라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지요. 그런 바빌론이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들이 제일 잘난 민족으로 알고서 그 시대 주변국들을 호령하며 온갖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 좋았던 모습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아주 폭삭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변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빌론의 모습이 어땠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무엇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이 대단한 양 착각하여서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빌론의 운명이었지요. 이런 바빌론의 모습은 그러나 그 시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개인의 교만에서부터 한 집단의 교만, 그리고 한 나라의 교만까지 그 교만의 늪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믿고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은 노예 부리듯 부려먹습니다. 갑질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만의 끝, 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맹신하여 살아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부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자들은 몰락의 길,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래로 보았던 그런 자들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하게, 아니 조금씩은 교만과 자만심이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만과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존감과 긍지로, 자부심으로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면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겸손과 섬김이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 내 직분이 높아지는 것,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져 패망한 바벨론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참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미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너 내려와 하면 얼마나 비참하냐고. 우리는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대한 우상에 갇혀 살아가면서 그것에 눈이 팔려서 맹신하게 되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죠. 그런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자만하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이니 너는 어딜 가든 교만해도 된다고, 너는 내 자식이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술과 주술로 점철되었던 바빌론, 온갖 우상으로 뒤덮인 현대, 그들을,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우상과 점성가와 주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무기 삼아서 다른 이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잘 갈고 닦아서 더욱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라고 자만한 바빌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자가 되길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 처녀 딸 바빌로나, 내 높은 말에서 내려와 먼지 더미 위에 앉아라. 딸 갈대아야, 이제 내가 앉을 보좌는 없다. 바닥에나 앉아라. 이제는 누구도 너를 매력적이라, 매혹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자리를 찾아라. 무슨 일이든 하수도나 화장실 청소 일이라도 찾아보아라. 드레스와 스카프는 전당포에 맡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라. 파티는 끝났다. 너는 알몸으로 거리에서 저급한 조롱을 당하리라. 보복의 때가 왔다. 내가 보복을 행하리라.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우리의 속량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딸 갈대아야, 입 다물고 비켜서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만국의 으뜸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에게 질렸고 내 자손에게 넌더리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너는 전혀 동정심이 없었다. 너는 나이든 노인들까지도 무자비한 중노동을 시켰다. 너는 내가 최고야. 나는 만인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말했다. 너는 어떤 것도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니 방탕한 여인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가져라. 너는 세상의 중심인 양 굴면서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나. 나는 과부가 될 일도 자녀를 잃을 일도 없다. 고 으스댄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내게 닥칠 것이다. 한날에 느닷없이 너는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마력과 매력을 갖고도 속절없이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너는 누가 보랴 하며 대담하고 속 편하게 악하게 살았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없노라 여겼다. 대단한 망상이다. 속으로 내가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냐 며 으스대던 너에게 파멸이 임한다. 내 매력으로 막지 못한다. 재난이 들이닥친다. 내 마력으로도 쫓아내지 못한다. 대재앙이 대대적인 재난이 돌연히 닥친다. 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내 커다란 마법 창고에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무엇이 남아 있을지 모르니 하루 이틀 해온 일이 아닐 테니 분명 무엇 하나는 통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온갖 시도를 해보느라 이제 지쳤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점성가들, 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자들을 불러보아라. 이런 일에 능한 자들이니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망이 없구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만 그것마저 맹렬한 불에 타고 있다. 너의 전문가들, 그 불구덩이 안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한다. 그 불은 고깃국이나 끓이고 추위나 녹이는 불이 아니다. 평생 너와 한통속이었던 내 친구와 동료들, 그 마술사와 마법사들이 처할 운명이 바로 이러하다. 그들 어찌할 바를 몰라 자기들끼리 부딪힌다. 너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쉬운 듯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날개 밑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정해진 시간, 언제나 정해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그 많은 자만심과 교만심, 어리석음, 나의 지혜와 지식을 믿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뒤덮어 겸손과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많아 보이나 또 우리가 가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아 보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곳이 많아 보이나 그곳에 올라간다 한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가 가장 온전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어쩌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언정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이나마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 우리가 꼭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